오늘은 야곱의 씨름, 인생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좌절을 경험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다란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때때로 왜 우리에게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시고 위기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또 우리는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왜 우리를 위기 가운데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의존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기 만족,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오던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를 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자존심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의존했던 것을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고 했지만 사실 야곱은 그동안 수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잠시 옆에 두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깨로, 자기의 손과 발로 인생을 성공하고자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삶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자기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양떼를 두 태로 나누고 형이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리라는 계획도 세우고 형에게 주는 선물도 세 떼를 나누어서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세 개 받고 형의 마음이 풀리게 하는 인간적인 깨를 썼지만 과연 형이 자기를 반겨줄 것인가? 자기를 용서해 줄 것인가? 굉장히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열심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과 야곱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어떤 사람과 씨름했지만 그 상대가 정말 하나님인지 누군지 맨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엉치뼈를 쳤습니다. 뼈가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그 전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이 장면은 야곱이 태어나서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모든 장면을 서머리하고 종합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났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때마다 자기께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좀 피해 다녔습니다. 야곱은 60평생 살았습니다. 지금 이때가 야곱이 60 정도 되었는데 60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때로는 은혜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피해 다니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약복강가에서 어쩔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야곱의 엉치뼈를 쳤습니다. 뼈가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와 씨름을 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게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매사에 자꾸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의 플랜을 내가 세우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인맥과 나의 능력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취하면 할수록 우리 그 성취에 도취되고 그것이 나의 실력으로만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점점 내 자신이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제쳐둘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영영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도 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실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엉치뼈를 치십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나의 자존심, 나의 지혜, 나의 능력, 그것을 쳐버리고 절망하게 하고 절뚝거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도망다닌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의지했던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로 몰아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업체도, 나의 직장도, 내 걱정과 근심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도망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옆에 세워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내가 붙잡던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어떤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한 사람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후에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히브리어로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God fights,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뜻이에요.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뜻은 첫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겼을까요?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을 넘어뜨렸겠습니까? 어떻게 야곱이 이겼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호세아서 1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야곱이 이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김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이유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God fight,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속이는 자를 이스라엘로 바꾸신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뜻입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왜 승리의 기대를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특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의 삶의 특징, 그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은 담대한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나의 승리가 지금까지 낸 줄 알았습니다. 나의 인맥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내 백그라운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장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군요 라는 담대한 믿음을 얘기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의지해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응치뼈를 치심으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동안 야곱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이었어요? 몸뚱아리였어요. 야곱이 너무나 부지런하고 강한 사람이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의 성실과 지극정성으로 양들을 돌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는 것마다 잘 됐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 손과 내 발로 열심히 일구었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치신 거예요. 몸에 다리가 어긋났습니다. 이제는 이걸 막 옛날처럼 그렇게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 절름거리는 이 다리를 가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진 재산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탐대한 신앙,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탐대한 신앙을 가지고 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몸뚱아리를 잃어버리고 가장 담대한 신앙을 야곱이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창세기 32장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면 야곱이 그 씨름한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Why do you ask my name? 왜 네가 나의 이름을 묻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묻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했다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몇 시간 동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이 사람을 얼굴을 보고 이 사람과 함께 씨름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바로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사람, 천사구나, 그 중에 하나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걸 직관적으로 안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도 왜 묻느냐?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버니엘, 하나님, 버니,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지역을 명명한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버니엘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이게 쇼킹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그런데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천사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봤거나 하나님의 천사를 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지만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생긴 믿음이 뭘까요? 오늘 여기서 버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는데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형 에서의 얼굴을 본다고 손, 내가 죽은 소냐? 이 고백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도 내가 살았는데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형의 얼굴을 봤다고 해서 내가 과연 죽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장소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면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 형이 나를 치면 어떻게 할까? 나는 죽어도 모르지만 죽어도 좋겠지만 내 처자식들과 다 죽게 생겼으니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남아서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실험한 거예요. 이 브니엘 사건은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도 내가 살았으니 내가 형의 얼굴을 본다고 죽겠느냐? 이 담대한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승리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과연 누가 나를 건드리겠는가? 담대한 믿음이 자기의 몸뚱아리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무장되었을 때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잔재주를 활용할 때도 많고, 나의 능력을 가신할 때도 있고, 나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해서 하나님 잠시 사이드에 접어두고 나의 지혜로 승리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불안해요.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조금만 사업에 흔들리면 아이고, 이렇게 일이 잘 되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번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가운데 항상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약복강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약복강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자신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한 모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힘의 권한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가 지금까지 성공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오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너의 지혜와 너의 재산과 너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다. 내가 뒤에서 너를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너의 힘의 근원은 나 자신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몰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고, 전에도 항복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손들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인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오늘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과 역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실험하십니다. 네가 붙잡는 것 내려놔라. 네가 아니었다. 내가 너를 함께하지 않았느냐. 나의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와라.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붙잡을 때 내가 한없이 연약한 것 같아도 내가 연약할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연약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